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귀복적 기대와 절대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항상 1절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돼요. 보통 1절은 그 시대 상황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장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포로 생활의 시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C 605년경입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고 얼마 지나지 않은 BC 603년에서 602년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이 3장은 금신상과 풀무불 사건인데 BC 580년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사건 이후에 약 한 20년에서 한 2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시기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꽤 바벨론에 이제 총리 생활을 한 20여 년 정도 했던 바로 그런 기간으로 보면 돼요.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죠.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제 개명한 이름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또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남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이 다니엘 3장을 쭉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은 금신상의 건립과 경배 명령을 다루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신상의 높이는 60규빗,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가 6규빗. 60규빗이라고 하면 약 27m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27m 높이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리고 67m면 그렇게 작은 높이가 아니죠. 엄청, 그러니까 빌딩 같이 지었던 거, 빌딩 같이 금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27m 높이의 금신상을 지었다라는 것은 힘을 과시하고 재력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충분히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60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바벨론 문화에서 완전한 권위를 상징하는 또 그런 숫자로 이 60이라는 숫자가 쓰였고 6이라는 숫자가 쓰였어요. 이 신상의 목적은 왕의 절대 권위를 강화하고 또 숭배하는 목적으로 이 신상을 세웠어요.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니엘 2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머리가 금이요, 그것이 바벨론을 상징하죠.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졌죠. 느부갓네살의 본 꿈에서 자신이 금머리로 묘사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2절에서 3절에 느부갓네살은 신상의 봉헌을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합니다. 총독, 법관, 재무관 이런 고위 관료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소집을 해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 맹세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이 동원됐습니다. 악기들이 동원된 이유도 간단해요. 바로 바벨론의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의 똑같이 생긴 신상, 금신상을 커다랗게 만들고 이것을 우상화한 것이죠. 종교화해서 그것에 절하게 했던 것이죠. 음악이 울리면 절해야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자발적 경배가 아니라 강제된 정치적 숭배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8절에서 18절은 이 새 히브리인, 그러니까 바벨론의 새 친구들이 신앙을 선언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어요.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자,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것은 이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냥 말 안 듣는 신하들을 이렇게 풀무불에 던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인간의 왕이었던 당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절 16절 18절 우리가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조롱 가운데에 바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당시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손가락 까딱하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황제와 같은 왕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 거죠. 이 발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 아시죠? 바로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표현, 그렇게,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매가리가 없어, 매가리. 좀 힘차게 해야죠, 힘차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왕에게 지금 목숨을 걸었는데,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부족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 되냐?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보통 각오 없이 신앙생활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건 생활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건 생활이에요. 생명을 걸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표현은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던 거죠.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는 다녀요. 주일날 예배도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오늘 말씀인데요. 한번 첫 번째 윗줄 읽어볼게요. 시작. 기복적 기대. 그렇죠. 이런 신앙의 부류가,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불신앙이죠. 자, 밑에 시작. 절대적 순종. 자, 그럼 뭐 답은 나왔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기복적 기대가 뭡니까? 기복적 기대. 심각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기복적 기대가 뭐냐? 인간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가로 물질적 복이나 형통함을 기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복주의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뭐죠? 기복적인 기대. 하나님, 나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복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뭐 신앙이라도 할 수도 없겠죠. 그래, 살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뭐 애인이랑 헤어질 수도 있고,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이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좌지우지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그런 적 많아요. 오늘은 없어. 예?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제 설교 단상에서 말씀 증거하기 전에 그 딱 전날 부부싸움을 아주 진탕하고 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오면 기분이 확 상해서. 그러면 저는 내가 부부싸움 했으니 회장한테 전해서, 회장님, 나 오늘 부부싸움에서 저 말씀 증거 못 하겠어요. 회장님 대신해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뭐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내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런 게 사명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단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래 우리 싱어분들을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오늘 저기 솔로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솔로 누가 하셨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예. 우리 자매님이 저기 솔로 하셨네요. 저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뭐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김지양 자매님의 그 이 찬양을 하기까지의 결단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김지양 자매님이 윤두균 맞나요? 윤두균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 보면 김지양 자매님 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태블릿 PC 보면 윤두균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이라도 뽀뽀하려고 하는 사진, 이렇게 하는 사진. 그랬을 때 사진하고 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한테 안 보여줘서. 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오전에 봤어요. 그런 사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랬어. 아니, 저러고서 무슨 하나님을 찬양.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보십시오. 다시 들어주세요. 그 태블릿 PC. 봐봐요. 윤두균 사진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결단하여 찬양했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다음 주에 다시 검사할 거예요. 이제 저기 개인 솔로 안 할 때 또 사진 바꿀지 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청년들 카톡 그 사진이 유독 궁금해서 내가 그 짧은 시간에 막 봤어요. 그래서 한 명만 걸려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제일 먼저 우리 2025년 리더. 지금 소용없어. 내가 여기 캡처해놨어요. 바꿔도 소용없어. 제가 우리 리더들 한 명씩 쭉 볼게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 카톡부터 달라. 카톡부터. 네, 적나라하게 읽어드릴게요. 노윤영 손 들어 보십시오. 자, 노윤영 not success but service.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자, 박성은 몽골 선교 사진. 딱 두 팔 벌려서 딱 사진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박소연 없음. 백정현 없음. 자, 김지양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김지양 자매님. 남자 연예인 사진이 한 명 있었어요. 윤두준으로 추정이 돼요. 아니에요? 누구? 아무튼 제가 윤두준 모르지만 다른 연예인이에요? 아무튼 이제 남자 연예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잘생긴 청년이 이렇게 커튼 사이에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또 양신문이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2025 리더방 리더들만 이렇게 쭉 봤는데 여러분 요번 주에 싹 다 정리하십시오. 제가 이게 목사님 너무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컬러링 가요인 사람이요 바꾸시고 그리고 여기 다 바꾸십시오. 아무튼 자기의 이제 신상에 관계된 모든 거에 하나님을 공개하십시오. 신앙을 공개하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럭저럭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복적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할 그때에 바로 이 무리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도 했던 떡을 주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나한테 떡을 주실 분, 저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 저분은 나의 삶에 유익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도망갔어요. 이게 뭡니까? 기복적인 기대를 가진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요. 우리 만약에 교회에 아니면 청년부에 어떤 큰 어려운 일이 있어, 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런 사람 다 도망가는 거.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절대적인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 조건 없이 순종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이나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의 삶에 유익이 안 돼도 그 사람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신뢰하고 언제나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뭐냐? 생명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를 번제로 바치란, 만약에 기복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복적인 기대는 신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조건부로 신뢰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만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내 어떤 기도 제목이 안 들어지면 하나님 미워요. 반면에 이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자기의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내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자꾸 생각해. 복이 좋고 축복이 좋아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자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을 만족하는 삶,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 다른 복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걸 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시면 돼요. 바로 그것이 참 신앙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만 기복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해야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신상과 이 바벨탑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와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 바벨탑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 바벨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힘,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를 원해요.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큰 힘을 자꾸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하늘에 닿자.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금신상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높이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금신상에게, 즉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바벨탑이나
금신상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정치적 결속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두 가지 다. 신상 설립과 탑 건축 모두 크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상은 결국 바벨탑의 복제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신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바벨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아가서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상이나 바벨탑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을 내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들을 세상에게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도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들어갈 것인가? 세상을 숭배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같아요?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닙니다. 이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우리들을 향해서 협박하면서 얘기하고 있어. 야, 너 불 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너 나를 숭배할 거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대충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면 불 속에 못 들어가요. 기복적인 신앙 갖고 있잖아요. 불 속에 못 들어가고 도망가죠. 불 속에 안 들어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바로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죠. 어제부터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싹반 제자 훈련을 하죠. 저도 되도록이면 제자 훈련을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책상에도 이제 달력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언제 끝날까? 여러분만 제자 훈련 빨리 끝나는 게 나도 바라고 있어요. 제자 훈련 빨리 끝나기를. 나도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어. 왜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청년 제자 훈련 받는 청년 중에서 악몽을 꾼대요. 요즘에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악몽을 꾸냐? 자꾸 새벽 기도 가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 왜냐하면 제자 훈련 중에서 새벽 기도가 해야 되거든요. 안 하던 거 하는데 그 안 하면 그 맨날 이제 점수로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남들에게 뒤처지기는 싫고 하니까 자꾸 악몽을 꿔서 깨는 거예요. 하면서 몇 시야? 여러분 왜 비싼 밥 먹고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며 살까요? 왜 제자 훈련 그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렇게 새벽에 놀라 갖고 깰까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내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겠다는,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제자훈련 아직 안 들어온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다 만날 거예요. 이미 만난 청년도 있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이미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2학기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출석해서 우리의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 질문했잖아요. 너 불 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그 세상 숭배할 거야? 이 질문 한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죽을래 살래예요. 결국 생명 바쳐서 신앙생활 할래? 아니면 그럭저럭 대충 교회만 출석하다가 그냥 세상에게 적당히 타협하여 살다가 지옥 갈래? 지금 이런 질문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이 질문에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들어갈 수 있냐고요.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 진짜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나? 진짜 어려운 일 있을 때 지향 청년 진짜 심각한 질문 할게요. 윤두준이 지향자매 나랑 결혼하고 동원교회 저기
안 나오고 나랑 결혼하고 개종할래? 아니면 동원교회 섬길래? 하면 지향 청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잘 안 들리? 왜? 동원교회를 섬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동원교회는 예배당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 지향자매 보니까 그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윤두준보다 더 멋진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안 주셔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출석하는 거 미안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나님을 살아야 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건 그런 정신없이, 생명을 건 그런 각오가 없이, 정말 일사각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강해요. 정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차라리 우상을 섬기는 대신에 나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건 생활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해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언제나 복만 바라고, 그런 기도 제목에 응답만 바라고 정작 주님 한 분만 만족하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갈래? 아니면 우상에 섬기며 편안한 삶을 살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주여,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 출석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출석하여 출석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세상이 주는 낙을 누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누리다가 우리가 지옥까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한 분만에 만족하겠노라, 늘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본질을 갖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지치거나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여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겠노라 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